사랑하는 우리 홀파 친구들,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너무나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교육부서 예배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안전하게 사람 많은 거 가지 마시고 뭐 최대한 자제하면서 이렇게 건강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 12장의 마지막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면 계속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질 예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어떤 딱 방점을 찍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한다. 저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사람이 있죠. 회사를 가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없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와, 이거 진짜 너무나 힘들다.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있죠. 솔직하게 있어요. 저도 원수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원수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거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가끔씩 이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원수라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우린 박해하는 자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게 참 어렵고 정답인 것 같아요. 어렵지만 정답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팽배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어,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기침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저 그냥 진짜 기침한 거거든요. 코로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그냥 기침한 건데 피했어요. 사람들이. 이거랑은 또 말은 다르죠. 이거랑은 또 말이 달라요. 피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는 약육강식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교육되고 학습이 되어가요. 학습이 되어가요. 약육강식이라는 것 때문에 학습이 되어가죠. 이렇게 강남에 옛날에 아는 이제 목사님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아파트에 사냐, 아니면 어디에 사냐, 어디에 사냐, 그것지 못한다면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가진 자는 약한 자를 괴롭혀도 되는, 괴롭히면 안 되죠. 당연히 괴롭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괴롭혀도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못하는 애를 무시해도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애는 운동을 못하는 애들을 무시해도 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나눌 수 있지만 슬픔, 아픔을 더 이상 같이 나눠주지를 않아요. 바쁘거든요. 이 세상은. 바쁘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또 있죠. 이런 얘기가 있죠. 누가 누구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대로 갚아줘요. 그대로 갚아줘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전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동일했죠. 동일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법이었어요. 법.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놈이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너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죠. 너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그러면 얘에 대한 어떤 형벌이라고 하는 벌, 프니시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때리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어떤 십계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율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법은 이거였어요. 누가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 너가 잘못했지. 그러면 너도 한 대 맞아. 너도 한 대 맞아. 도적질했어? 그만큼 똑같이. 소를 죽였어? 그럼 소도 똑같이 죽이는 거야. 지금 비단 이 세상에서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사회, 우리의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그렇게 그렇게 행해 왔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법적으로도 있어요. 법적으로도 다 돼 있지만 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또 똑같거든요. 신약시대로 넘어서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다르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누가 이렇게 오른쪽 뺨을 때렸어요.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도. 근데 왼쪽 뺨을 대라는 거죠. 이게 뭔 말이지? 뭔 말이지? 원수를 사랑해라. 이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오해를 하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은 그냥 바보 같은 느낌밖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맞고도 가만히 있어. 사기를 당해도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가만히 있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우리한테. 이거 봐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나를 막 때리는 애를 축복을 해요.
우리 스데반 선생님처럼. 돌 던지고 있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래요. 그리고 잘난 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그리고 악으로 갚지 말래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보면 와, 이거는 기독교인이 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나의 억울함, 이 나의 아픔, 이 나의 맞은 싸다구, 내가 맞은 어떤 죽방,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재밌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돼 있거든요. 내가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 돼 있어요. 이게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원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방법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원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잘못했다라는 거,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이건 너의 영역이 아니니, 인간적인 영역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은 원수예요. 원수. 그죠? 왜? 잘못이 없으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 원수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원수죠. 원인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고 그렇게 집행을 했어요. 잘못이 없는 사람을 누명을 씌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으셨어요? 갚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이제 막 책짓질 당하고 그랬단 말이죠. 갚으셨어요? 아니에요. 안 갚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본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사용을, 그리고 당신의 방법으로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그 약속인 거죠. 우리는 몰라요. 어떤 방법인지는 저도 몰라요. 무슨 방법일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과연 진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머리는 우선 다 타겠죠. 그리고 뜨겁겠죠. 그러니까 뜨겁겠죠. 이거를 이제 뭐냐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게, 얘 괴롭혀야지. 내가 괴롭혀야지. 이게 아니라 뭐냐면, 이거는 너가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해자가 그의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마음의 고통을 느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원수를 미워하면 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그의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먹여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서, 그 미운 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 그러면서 이거를 진짜 올린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왜
얘가 왜 나한테 이러지? 얘가 왜 나한테 이러지? 라는 거죠. 뉘우치게 하는 거. 뉘우치게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을 만약에 누가 나한테 했어요. 그러면 계속 생각이 난단 말이죠. 회사에서도 너무나 많아요. 많진 않아요. 회사에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기분이 안 좋거든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기분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솔직히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그 사람은 아무런 그 사람은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기분 안 좋은 건 나만이에요. 나만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나만 바보고 나만 천치예요. 왜?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내 삶이 안 된다니까요. 내 삶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구렁텅이로 나아가는 거죠. 세상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악에게 진다. 그 다음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어떤 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막 진짜 막 너무 안 좋은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내 할 일을 못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 내가 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악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막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나쁜 짓을 한 게 그런 게 악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드리지 못하는 거,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거,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는 게 악이라는 거죠. 이게 악이라고 해서 되게 뉘앙스가 되게 너무나 좀 되게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헤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악이 정말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너무나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 이게 뭐가 간단하냐? 정말 단순하게 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진짜 누구를 찌르고 누구 걸 훔치고 빼앗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주신 시간을 방해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시간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거,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악이라는 거죠. 악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해요. 미워하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워하는 마음은 악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할 수는 있어요. 우는 자들을 놀리면 악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면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한번 영어로 한번 찾아볼게요. 보자. 넘어가가지고요. 이게 악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evi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게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죠. 선.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하면 뭘까요? 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은 악이에요. 악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악이죠. 이게 계속 악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똑같은 말이죠. 악, 죄, 그리고 이걸 뭐 어떻게 더 순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 좀 이게 투 헤비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아들을 주셨죠. 그러면 그 악은 어디로, 우리의 죄, 이 죄는 누구한테로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쩌면 원수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감쌌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진 존재예요. 사랑으로 감싸진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그 죄악을, 그 죄를, 그리고 그 원수를 갚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에게 지지 않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면 그것은 죄예요. 뭐냐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걔가 먼저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해도 돼.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막 신나요. 울고 있는 자들 잠깐 모른 채도 돼.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약자의 편을 드셨잖아요. 약자의 편을 드셨잖아요. 정말 위안이 되는 말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편한데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숙제인 거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If it be possible 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너 못하는 거 알아. 근데 가능하면 너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 못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메일 보내거든요. 메일을 보내요. 이제 외국에다가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 제가 되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표현이 뭐냐면 if it be possible 너 가능하냐? 가능하면 나한테 이것 좀 보내줘. 그리고 if you can 이거든요. 너 할 수 있으면 이것 좀 보내줘. 근데 그 속뜻은 뭐냐면 야, 좀 해줘. 지금 나 힘드니까 좀 해줘. 야, 그거 서류 좀 보내줘. 너 가능하면 좀 빨리 보내줘. 너 불가능한 거 아는데 그냥 좀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너 못하는 거 알아. 바쁜 거 알고, 너 못하는 거 알고, 힘든 거 알아. 근데, 좀 해줘. 좀 해줘. 좀 해줘. 너 나약한 거 알아. 너 힘든 것도 알고, 지금 옆에 우는 자들이 있는데, 너도 슬픈 거 알아. 그런데, 좀 같이 좀 울어줘. 너 지금 계속 박해당하고, 너무나 힘든 거 알아. 근데,
저주는 하지 마. 이건 나머지 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너가 악에 안 졌으면 좋겠어.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악을 이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꾸준하게 따라가야 할 목표이기도 하고요. 바라게는 우리 홀파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모든 아이들이 악에게 안 지기를 원합니다. 알아요. 너무나 힘든 세상이고요. 더 힘든 세상이에요. 더 힘든 세상이에요. 악에게 안 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에게 안 지는 우리 홀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약한 자는 지고 강한 자만 이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옛날보다 더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가치를 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치에 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또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좀 안타까워요. 그래도 좀 같이 또 만나고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너무나 심해져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위험한 곳 절대 가지 마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같이 또 기도하면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